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막에 들어갈 재료들과 성막 건축의 원칙에 대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성막에 대한 내용은 참으로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을 알려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로서 그곳이 어떤 곳일까를 참으로 궁금해 하는데요. 성막은 그 하늘 초소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는 모형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과 24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성막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성막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려주는 모형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던 주님을 나타내어 보여주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성막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형이 아닌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직접 거하시며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늘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인데요. 성막은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 교제했는가? 바로 제사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제사에 바쳐진 동물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제물과 제사를 통해 성막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는데 신약의 백성들은 영원하고 완전한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하여 하늘 보좌를 간접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들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이 성막을 통해 그리스도와 영원한 안식처를 바라보며 광야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분이 이루신 일들과 하시는 일들을 통해 위로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성막에 관한 말씀에 좀 더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절과 2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나님께서 예물을 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무슨 자격으로 그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시는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물이 필요로 해서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또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려줍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예물을 바치라고 하셨는가? 시편 50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2절과 2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예물을 통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주님이 알려주신 바와 같이 액수의 많고 적음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애굽에서 건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예물을 통해 확인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불과 석 달 전만 하더라도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절부터 8절의 물품들을 예물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물품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종살이 하던 그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출애굽기 11장 2절과 12장 35절 36절의 말씀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그들이 일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역대상 29장 14절에서 이런 사실을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싸운 전쟁터에서의 승리를 통해 얻게 된 자신의 모든 것들이 자신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2절 하반절의 일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기에서의 기쁜 마음이란 바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한 위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고와 애씀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이 돌려지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이런 사실이 얼마나 참된 고백으로 이어지느냐의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얻어지는 것들에 대하여 그리고 얻어지는 것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충족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